자, 오늘 두 번째 열매 맺는 경영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올해 열매 맺는 경영이기 때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 두 번째 절제에 대한 열매. 지난번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천에 저희가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MBA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CMBA는 그 안에 있는 거, 특히 보이는 거보다 그죠? 보이지 않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올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면 질문하는 크리스찬 CEO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힘든데 왜 이렇게 매일 밝아? 뭐 경영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질문을 받는 성도들이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열매 맺는 경영 첫 번째가 맨 위에 있는 희락을 했고요. 오늘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절제를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의 기쁨, 기쁨의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쁘게 경영하자.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구분하자라고 했었고,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근심이죠. 저도 문제가 어제 하나가 딱 생겨서 되게 밤새 금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뭐 이게 되게 있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참 관점, 생각, 행동이 결과를 낳는데, 저는 베드로 말씀에 잠깐 근심에서 큰 기쁨으로 넘어가는, 요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기쁨의 열매고, 프로블럼 솔빙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좀 키우자. 그게 첫 번째. 기억나세요? 문제 해결 역량? 한 달 동안 문제 해결 역량을 많이 키우셨어요? 두 번째, 계획에 따라 실행을 완수하는 기쁨 누리기. 그래서 지난번에 나눌 때 우리 김인식 고모님이 PDCA를 쭉 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들이 행복한 소가 우유를 많이 맺는 것처럼 일을 해내는 능력을 기르자. 그 일을 해내는 능력,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역량. 요즘은 막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일을 해내는 역량. 세 번째가 우리가 빅픽처 얘기했잖아요. 그때 빅픽처가 뭐냐 이렇게 많이 하면서 크고 대담한 목표. 우리가 그 빅픽처를 그려서 내가 꿈꾸는 거, 꿈과 기술이 주고받는 영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회사의 바그, 이렇게 얘기했고, 꿈꾸는 동안 이 꿈을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동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동료, 동역자, 직원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 기쁨을 누리자.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빅픽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쁨 누리기.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라서 좀 자세하게 첫 번째 달 것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C비즈니스 열매 절제잖아요. 절제라고 하는 게 열매 맺는 경영인데, C비즈니스 경영에서 여러분들은 절제 열매 맺기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아젠다로 적고 질문을 하면, 절제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은 왜 경영에서 절제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CMBA가 아니고 MBA에서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CEO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경영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 성경에 있는 열매 두 가지를 꼭 말씀을 하세요. 그죠? 첫 번째는 오래 참는다라는 거 하잖아요. 내가 오래 참았어. 굉장히 오래 참아서 하는 거, 참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죠? 버티는 힘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절제더라고요. 자기가 경영하면서 크리스천 아닌 분들도 MBA적으로 경영하는 분도 절제를 많이 했다고 그러세요. 우리 11개 사업 가지고 계신 회장이 어떤 절제를 주로 하셨어요? 전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더 하시면 뭐 이제 11에서 또 뭐 20개까지 가시겠네요. 그죠? 자, 절제라고 하는 부분 되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에서 어떤 절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도박, 그죠? 그 다음에 자꾸 유혹,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유혹하는 사업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유혹이 되게 많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했다. 절제. 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제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를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절제는 다툼과 허용으로 오지 않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다툼하면 우리 성경의 다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대석 회장님? 다툼. 용어의 정의로 막 싸우고. 그런 게 그렇죠. 우리는 다툼하면 싸움인데, 실제적으로 이 다툼을 영어의 원문으로 보면 selfish예요. selfish, 이기적인. 그러니까 selfish가 이기적이고 ambitions, 우리 알잖아요. 보이스 ambitions 할 때 야망인데, selfish라고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조금은 다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기적인 마음, 그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툼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이게 잘 와닿거든요. 다툼이 아니고 우리가 막 싸우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마음. 두 번째, 이제 허용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허용은 쉽죠. 허용은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거. 허용이라고 하는 건 헛된 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 거고, 헛된 거. 또는 국어 사전에 보면 알맹이 없는 자부심, 이런 거죠. 부풀려 있는 자부심, 이런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고, 허용은 헛된 알맹이, 부풀려 있는 자부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빌립보서에 우리가 나와 있던 것들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고, 이 원문에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는 거에 보면 설교 시간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막 내가 전도를 더 하는데 서로 이기적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다툼이라고 표현이 됐고, 이기적으로 막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막 더 하는데, 바울이 진짜 겸손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전파될 수 있으니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툼과 허용인데, 왜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겸손함으로라고 하는 데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절제다라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절제하는 사람이 겸손하면 되게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자기 절제, 겸손은 자기 절제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있는데, 제가 뒷페이지에서 겸손을 통한 절제의 열매, 내가 성경적 인재가 꼭 가져야 될 게, 저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겸손한 사람은 절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 4가지가, 겸손의 힘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여기는 성경이 아니고 이 크리스찬의 학자가 겸손에 대한 책, 겸손을 통한 절제 열매 책에서 보면, 첫 번째가 실존적 겸손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주 앞에 서면 우리가 되게 딱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창조주 앞, 그게 이제 우리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앞에 서고 우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잖아요. 폭포 같은 데 가서 쓰고 또 이런 데 가서 있어도, 그것처럼 실존적 겸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되게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렇게 알지만,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아까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기적인 마음, 내가 스스로 한번 셀피시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앞에 실존적 겸손을 갖는 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관계적 겸손은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CEO들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는데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는데
이승률 대표가 기도하고 사회를 인도하고 또 우리 회장님이 이거 준비하시고 유튜브 또 총무님이 준비하고 이 사람들의 섬김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적 겸손을 갖는 거죠. 세상에 혼자서 특히 우리 CEO들은 우리 직원들하고의 그죠? 관계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우리가 다 도움을 받고 같이 일을 하고 조직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것처럼 관계적 겸손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지적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움에 대한 거죠. 우리가 지식에 대한 거. 결국 배움에 대한 겸손,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어떤 겸손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나누지만 탁월한 학습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한 사람이 더 탁월한 학습 능력이 생긴데 대부분이 조금 교만하면 뭐 난 다 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거. 그것도 셀피시죠. 셀피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적 겸손을 가져. 마지막으로 문화적 겸손이죠. 문화적 겸손은 문화에 대한 우월성.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우리가 베트남이나 여러 거 할 때 예전에는 되게 많이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진짜 우리 CEO가 가져야 될 게 문화적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했을 때도 우리의 비즈니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문화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때 또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때도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선교의 출발이다. 이 문화적 겸손이 없으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선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겸손하면 실제적으로 절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겸손이 실현되는 게 겸손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절제 어떻게 할 거야? How to.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절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하고 겸손을 통한 절제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서 말씀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자 그러면 절제의 열매 맺는 경영에서 우리의 경영은 그럼 어떻게 절제하는 경영을 할까? 첫 번째 경영의 본질에 대한 실천을 하자라는 거죠. 경영의 본질. 경영의 본질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아까 관계적 겸손에서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영이란 시작.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예요. 우리 다른 사람.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경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효과적이고 그죠? 우리 효과와 효율 알잖아요. 그죠? 올바른 일을 그죠? 가장 그죠?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인풋 대비 아웃풋. 그죠? 인풋 대비 효과적이고 그죠? 이펙티브니스하고 그죠? 이피션시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경영에서의 출발인데 이게 어디서 출발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관계적 겸손에서 내가 사장이지만 내가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우리가 겸손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도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영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CEO들이고 경영은 복잡한 것이든 특수한 것이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바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바꾸고 서비스로 바꾸고 가치로 바꾸고 복잡한 것이든 요즘은 더 복잡하고 특수하죠. 이 것이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는 거 이거 해나가는 일이 경영의 진정한 본질이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우리 CEO들이 하고 우리 경영이 하는 거죠. 굉장히 앞으로 미래사회는 제가 요즘 미래사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세 가지잖아요. 미래사회는 지금 그 첫 번째가 특징이 뭐냐? 계속 불확실성이잖아요. 두 번째 복합성이잖아요. 복합성.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화. 이 세 가지 중에서 불확실성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는 불확실성이 앞에 있는 부분들 지난번에 강의할 때 불확실성이 앞에 있는 건 되게 보기 어렵지만 좀 멀리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 특히 크리스찬 경영자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갈 때 불확실성에서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다. 세 번째게 다양한 상황에서 옳은 길을 위한 생각과 행동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것. 다양한 상황에서 옳은 길을 위한, 우리가 옳은 길이잖아요. 좋은 길을 넘어서 옳은 길. 우리가 옳은 길. 크리스천 리더로서 어떤 게 이 경영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 거냐. 이 옳은, MBA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을 넘어서 옳은 것으로, 라이트한 쪽으로 가는 쪽.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것. 그래서 회사와 가정과 그리고 여기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경영의 본이 되는 경영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경영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경영의 본질에 대한 거를 계속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그걸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거, 우리가 암이 있지만 앓는 거에서 넘어가는 게 하는 거잖아요. 됨이 되는 거. 그래서 본이 되는 경영하는 거.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안 된다. 경영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절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면 다툼이 보여주기 위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두 번째, 허용이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 경영의 본질은 위에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뭐 이런 거를 해.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다툼에 리얼하게 저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의 CEO 중에 안 믿는 분들을 보면 되게 자랑만 하다가 제가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또 뭐예요? 그 우리가 보는 아까 얘기한 다툼에 대한 부분, 허용에 대한 부분, 그죠? 자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런 사업해. 그런 것이 아니고 경영의 진정한 본질로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겸손과 규율의 경영이죠. 이 굿투그레이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죠? 제가 이제 굿투그레이트에 보면 리더십도 우리 CEO들이 5단계가 있다.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 있는 단계가 있지만, 두 번째 더 올라가면 이 단계는 합심하는 팀원을 우리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 역량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되게 좋죠. 네 번째에 유능한 리더고, 마지막에 경영자는 개인적 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 겸손. 경영자가 마지막에 겸손과 그 다음에 하나는 직업적 의지.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 겸손. 우리가 겸손할 때 절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업적 의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의 사명이잖아요. 미션.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빛과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하는 이 부분이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밑에 보면 리더십의 5단계가 있고요. 그게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냉혹한 사실을 계속 직시해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축적하고 돌파해 나갈 때 고슴도치 컨셉으로 있고, 문화의 규율, 그리고 가속 페달을 봐서 휠을 계속 세게 돌릴 수 있는, 플라이휠을 돌릴 수 있는 건데, 결국에 밑에 있는 게 저는 규율 있는 사람들이 규율 있는 사고로 규율 있는 행동을 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규율에 대한, 프린시플에 대한 부분이죠. 원칙을 세우고 원칙적으로 하고,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좋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규율 있는 사람들, 규율, 저는 이 규율이 절제와 통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규율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부분들이 규율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본이 보이면서 그 규율을 하고, 규율 있는 사고를 하고, 규율 있는 행동을 다 같이 해나갈 때 실제적으로 겸손과 규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고,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 우리 경영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개인적 겸손과 직업적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는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세 번째에 그러면 또, 그래서 우리는 굿투그레이트를 넘어서, 그죠? 우리가 라이트하고 선한, 그죠?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결제에 열매 맺는 경영에서 혁명이에요. 우리 도전자들에게 주는, 제가 이게 오타를 냈는데, 세 번째 사업의 본질에 대한 도전. 이 3의 세 번째가 사업 본질에 대한 도전과 기회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두 번째라고 썼는데, 세 번째 사업의 본질에 대한 도전과 기회. 우리가 지금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올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지금 전 세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그래요. 앙트레프레너십. 우리가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 이게 혁명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혁명이 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처음 했었을 때에 창업했을 때 기업가가 내가 이 기업을 될 때를 계속 저는 되새기는 게 절제의 열매 맺는 거다.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챌린지, 우리를 지금 도전시키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될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기업가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거죠. 대기업 중심의 지배적이죠. 대기업이나 지배 중심의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죠? 그 일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세계화에 도전할 건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잘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지배의 2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식혁명을 하면서 대기업 중심 또는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배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앙트레프리즈 기업가 정신, 창조적 기업가 정신으로 여기 창조적 기업가 정신으로 일과 기술과 세계화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지금부터 그 도전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면 무원칙과 불확실성이잖아요. 원칙이 없는 아까 우리가 규율이라는 것도 같지만 원칙이 없이 만들면 원칙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도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도전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도전을 좀 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가장 막 그렇게 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하고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하고만 하고 싶다라고. 다른 사람은 내가 너하고 하고 싶어. 그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승일 대표님 얘기했지만 지식 선교사 저도 계속 하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우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CEO들한테 그 사업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비즈니스 사명을 주셨는데 그 비즈니스가 여러분들하고만 하고 싶다라는 사명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시대를 뛰어넘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거다. 시대를. 예전에는 시대를 뛰어넘지 않고 자산이 1차 산업 때는 토지였었고 2차 산업 때는 자본이었잖아요. 3차 산업혁명 때는 지식이었고 그 4차 산업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거잖아요. 윤하늘 대표님 여의도 YG의 윤하늘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셔서 공유를 했고요. 사업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가졌고요. 목표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홀로 서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이제 목표를 정했었는데 앞에 두 가지를 이제 좀 바꿔가고 계시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선교하는 것으로 그리고 홀로 서는 것을 이제 아버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지금 목표를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겸손의 힘 중에 하나님 중심, 첫 번째 하나님 중심과 관계적 중심의 깊은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만 대표님께서는 경영의 본질에 허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진솔하게 못한 것, 그리고 겉사람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 속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셨습니다. 김맹수 대표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않았나 처음에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의 사명이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사업을 하면서부터 계속 지속되다 보니 목적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나 자꾸 부풀려 보이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그래서 재정도 더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경영의 본질 이제 허영심과 절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영철 대표님께서는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회식이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반성이 있으셨고요. 제가 볼 때 장점으로 보이시는데 자신들이 보면 단점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영만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진솔하지 못한 거. 사업에서 진솔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 진솔함 자체가 지금 다 같은 얘기거든요. 부풀리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재정도 더 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라는 그 있는데 빛의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 절제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웅 대표님께서 시작하자마자 그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거는 아예 논외로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이제 강현웅 대표님께서는 상호 관계에서의 어떤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 그리고 또 말에 대한 것을 조심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장재석 대표님께서 근데 여기서 의문을 던지셨어요. 부자 나라는 왜 부자가 되었고 돈 버는 사람은 왜 돈을 벌었는가? 그 사람들이 절제 경영을 해서 벌었을까? 오히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도전과 절제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재영 대표님께서 그 최근에 모발에 대한 상품을 또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여기서 절제를 해야 되냐 그러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 조화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음이 와닿습니다. 유현상 대표님께서는 그 이제 점점 단가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또 일을 계속 벌리는데 거기서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를 또 봤고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저희 초반에 동업할 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사업에 빗대서 자동차의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랑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엔진과 미션입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엔진과 브레이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렇게 가고 서고 이런 부분의 절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앙트레프레너에 대한 부분부터 그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가잖아요. 다 사업가로 세워졌고 기업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얘기한 나눔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창업가로서 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기업 계승을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앙트레프레너십은 기업가, 사업가, 그래서 이렇게 사업가 정신, 쉽 붙이면 사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이렇게 우리가 창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했던 것 중에 김명수 회장님이나 우리 했던 것 중에 저는 이런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경영을 잘하는 사람 중에 아까 얘기한 오래 참음이었다. 무쏘의 불처럼 자기가 그 길을 쭉 가는 거였잖아요. 남이 뭐 아까 잠깐 제가 들었는데 뭐 고기를 큰 걸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지만 그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고기 잡으러 목적을 얻어버리고 더 큰 거 잡으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 주신 거에 그 길을 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도 내가 지금 하는 거 해외를 다니는 게 선교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까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하죠. 우리 MBA가 아니고 CMBA 할 때 사업이 되게 어려울 때 저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울 때 남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얘기한 3절에 보면 각각 남을 돌보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경영하면서 왜 경영자로 세우셨고 CBMC에 왜 와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왜 하게 하는지 이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했을까? 그분들은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아주 잘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내가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있고 그 솔루션이 있으면 그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하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더 크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어려워요. 다들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걸로 배웠어요. 자기 객관화. 그게 뭐냐면 나를 너무 낮게도 봐야 돼서 요즘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뭐 사업도 잘 못해, 나는 공부도 잘 못해, 나는 하는 일이 다 안 돼. 이런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요. 너무 허용으로 높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막 부풀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는 제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이 CBMC에 여러분들을 이 일터로 사역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베스트를 다할 때 하나님이 해준다는 자기 객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다 달란트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계속 믿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로 믿고 저는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멍에 알죠? 이렇게 나만 메는 나만 메고 예수님 안 맨 게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 오늘 또 이게 예수님은 한 분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저울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더욱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객관화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걸 오늘도 사업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객관화를 가지고 멍에 메고 이런 시분들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매 맺는 경영 크리스천 CEO 중에 오늘 절제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그 절제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열매 맺는 경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절제가 겸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겸손에서 우리 오늘 모든 CEO들이 허영이나 하나님 자기에 대한 거를 자기를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업가로 세우셨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기쁨을 느끼며 나가는 하나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크리스천 CEO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그 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